계속해서 변화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변화는 내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면서, 근데 삶은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내면 고백을 의심하든가 아니면 삶을 빨리 돌이키든지 어쨌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2사도가 성령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들만 변화된 건 아니었어요.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7명의 사람이 선택이 됐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자신의 변화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킵니다. 그 땅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이제 가사라는 곳에 광야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제 땅끝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끝을 변화시킬 사람이 오늘 변화되는 이야기, 오늘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울로 이름 바뀌기 전 사울입니다. 아마 누구도 사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보자면 누구도 그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증인으로 섰던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뒤로 교회를 성경에 보니까 잔멸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 문을 다 닫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일을 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먼저는 빛으로 만나셨고 말씀으로 만나셨는데 빛이 비춰서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앞을 볼 수 없었어요. 일시적인 실명이 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못하더라. 그러더니 죽었더라. 이런 결론이 났으면 얼마나 전 좋았을까 싶어요. 죽었더라. 복음을, 믿음을 박해하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떠한지 온 세상이 다 알도록 3일 동안 앓더니 죽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박해하는 자들을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박해하던 사람들도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그 기세가 좀 꺾이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의문점. 사울을 변화시킬 거면 좀 일찍 변화시키시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쳐서 사울의 눈에 막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때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스데반은 죽임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임당할 사람이다 하면서 이 복음을 그때 외쳤다면 스데반도 살아서 더 많은 복음 사역을 위해 힘썼을 것이고 교회도 진멸되는 게 막아졌을 것이고, 그렇죠.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어차피 사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킬 거면 그때부터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타이밍을 이렇게 잘 못 맞추셨을까? 그런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해도 뭐 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답을 안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되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만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 이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무슨 일이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순종도 타이밍이다. 빌립이 딱 가라 했을 때 즉시 가니까 광야에 수레를 타고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순종도 즉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수레를 타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하되 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바라시는 뜻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과 변화를 목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로 확산됩니다. 근데 복음의 확산과 동시에 그 복음을 막아서는 박해도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의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이 변했고 사마리아가 변했습니다. 점점 땅끝까지 확산이 되는데 반대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로 등등하다. 여러분, 왜 사울이 위협과 그 살기로 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할까요?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위협. 여러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사도들을 핍박하죠? 자기 자리가 위협당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위협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더 크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들의 있는 자리가, 설 자리가 위협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위협으로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살아가면 마귀는 그 결단으로 위협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한 사람을요, 도리어 더 큰 위협으로 공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로 한 그 결단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막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막 내가 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지,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 그렇게 좀 결단하면 오히려 그거를 막는 요소들이 더 많아져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은 없고 더 많은 어려움들만 생기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데
왜 더 큰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올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왜 나를 더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지 마시고 정상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더 큰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결단하신 대로 믿음대로 쭉 살아가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마귀가 제일 위협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예배 30분 전에 그 종소리를 울렸어요. 뭐 아주 예전에는 직접 종을 치는 곳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종은 직접 없었고 이렇게 테이프에 녹음이 된 차임벨 소리라고 온 동네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예배 30분 전에 그 테이프를 틀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 동네가 막 그 종소리를 은은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 하나 뭐 시끄럽다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 은은한 교회 종소리가 마귀에게는요 사이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분주한 긴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못 가게 공격하고 예배 자리에서도 예배 못 드리게 공격하고. 여러분 마귀가 제일 긴장하고 제일 위협당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인데 마귀가 전혀 위협을 안 느끼는 성도가 있다. 마귀가 전혀 위협을 안 느끼는 교회가 있다.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된 일인 겁니다. 나의 예배 마귀가 위협적으로 느낄까? 마음 편히 있을까? 여러분 마귀가 위협당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긴장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배 시간에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공격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면요 우리는 예배를 마귀에게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는 예배는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했습니다. 위협이라는 단어는 아실 거고 살기라는 단어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살기라는 것은요 살인이라는 뜻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풀어서 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위협하며 다닌다예요. 근데 어떤 단어가 추가됐냐면 등등하다. 근데 여러분 이 등등하다가 원어로 보면은요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숨을 내쉬다. 이게 합쳐지니까 굉장히 무서운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숨을 들여마시고 내쉴 때마다 주의 제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숨 쉴 때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그 생각에 그 잘못된 것들을 제재하려고 숨을 쉴 때마다 다른 말로 좀 헐떡거리면서 주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세상 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그가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분노와 위협과 미움, 살기 이 등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 위협과 살기는 다른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공격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염려로 나를 막 찌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나를 찌릅니다. 원망과 불평도 나를 찌르는 공격이에요.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등등하죠. 숨 쉴 때마다 나는 원망하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또 염려로 살고 두려움에 살고, 사실 이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등등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왜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을 내가 더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죠. 믿는데 그 믿음은 작아요. 염려의 상황을 더 믿는 거예요. 이러다가 무슨 일 날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도, 여러분, 내 시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내 시선이 살기와 위협으로 등등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은혜를 믿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내 감정을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는 없고 살기와 위협만 등등한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에 찬양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또 새벽에도 하겠지만, 어느 찬양에서는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맨 끝절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요. 이 호흡이 뭐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돼야 돼요. 숨 쉬는 거, 등등함이 살기와 위협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로 등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변화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얘기예요? 기쁨으로 등등하라는 얘기예요. 숨 쉴 때마다 기뻐하라는 얘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찬가지죠. 기도로 등등해라. 숨을 쉬거나 뱉을 때, 들여마실 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른 걸 더 믿고 산다. 오히려 염려를 믿고 산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적용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글자 더 붙여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늘 찬양과 감사가 호흡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이제 허락된 공문을 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맨 북쪽은 크게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 우리로 따지면 세 개의 광역시라고 볼 수 있는데, 갈릴리,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다 중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크게 세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메섹은 어딘가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보다 위쪽에 있어요. 북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보면은요, 주석에 보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 정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꽤 먼 거리죠. 거기 가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240km 위쪽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다. 거기서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어디로 데려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한마디로 막 쪽대로 물고기를 잡는데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막 휘저어서 다 몰아온다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다 가둬버리겠다, 이런 목적으로 다메섹에 가는 겁니다.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3절로 5절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이것은 그날의 태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했던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날 그 빛 때문에 사울이 3일 동안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일시적인 실명이 있었습니다.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강력함에 압도돼서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한 음성에 누군지 모르니까 질문을 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강력한 힘이 느껴지니까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핍박자였던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빛으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빛이 뭘까? 빛. 우리가 뭐 태양을 직접 쳐다볼 수도 없지만 뭐 잠깐 쳐다봐도 이게 잠깐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날의 빛은 그게 아니에요. 이 빛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광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그 얼굴의 광채에서 나타나는 빛인데, 그 빛은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빛이래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해석을 해봅니다. 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창세기죠. 네, 창세기 1장 3절에 네, 빛이 있으라. 그때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빛이 생기니까 어둠이 생겼어요. 공간적인 빛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어느 때 사용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에 비추는 빛이에요. 처음 만든 빛은 세상을 비추는 거고, 이 빛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깨닫게 하는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자, 이걸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아마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은 사울아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같으냐,
지금 너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잃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발걸음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고 있느냐? 지금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 영광의 발걸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발걸음을 멈추는 게 영광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우리가 앞을 보게 하는 빛이잖아요. 뭔가 어둠을 밝히고 걸어가게 하는 빛인데, 지금 이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의 빛은 앞을 못 보게 하는 빛이에요. 가지 못하게 하는 빛이에요. 마음에 비춰진 거예요. 마음에. 더 이상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네 발걸음을 멈추는 이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을 향해 발걸음 많이 합니까? 실제로 발로 가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발걸음이, 여러분, 마음의 살인도 많고요, 미움과 정욕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음의 발걸음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발걸음이 멈춰지는 게 영광의 시작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끊어내라고, 엎드러지라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빛이 오늘 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빛에 좀 엎드러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 죄악의 발걸음들이 좀 다 멈춰지면 좋겠다 했는데, 뭐 간혹 그런 빛을 보는 분들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신비를 바라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강력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악의 발걸음, 생각의 발걸음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에 내 이름 집어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욕심, 불순종 뭐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도 나를 박해하고 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회개하려고 죄 짓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법이 회개라는 거지. 그냥 가볍게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강력한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더 강력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시편 기자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인데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여러분, 그 순서를 보세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내 발이 금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모든 악한 길로 안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나 혼자 노력하면 그거 절대 안 돼. 우리 실패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내 스스로 결단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죄 안 지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발을 금하더라는 거죠. 악한 길로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오늘도 예수님이 사울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말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죄 짓는 게 달콤해요? 똑바로 사는 게 달콤해요?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을 해주시면
설교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죄 짓는 게 달콤해요? 똑바로 사는 게 달콤해요? 죄 짓는 게 달콤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 짓는 거 참 재밌어요. 달콤해요. 시편 기자가 악한 길로 가는 게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거 못 끊고 살았어요. 너무 달콤해요. 근데 안 되겠죠.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단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 보자. 말씀 한번 지켜보자 했더니 악한 길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달콤함이 생겼어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게 말씀 자체의 기쁨도 있지만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더 이상 예전에 그 즐기던 그 죄의 즐거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안 갔는데 오히려 말씀 때문에 더 달더라는 거예요. 죄의 기쁨보다 말씀을 지켰을 때의 기쁨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꿀보다 더 달다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4절이 이제 뭐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데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모든 거짓 행위를 이제 미워한다. 옛날에 너무 달콤했던 것들이 다 이제 미워하고 명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솔직히 지금도 죄가 달콤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달콤한 거 먹고 살다가 다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오는 영광의 빛 그것 때문에 엎드러졌대요. 엎드러진 건 항복이잖아요. 항복 완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우리의 호흡이 다 주를 찬양과 감사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처음 시작과는 달리 많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는데 붙잡으러 가다가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처음에 사울이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공문을 받아가지고 허락된 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요. 다메섹에 처음에 간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 오겠다. 그 목적으로 갔는데 다메섹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러 들어가요.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게 갔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등등함은 하나도 없고 3일 동안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완전한 반전이에요.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사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3일 동안. 발은 있으나 스스로 걷지 못해요. 끌려가요. 귀는 있으나 그동안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다 들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어쩌면 이 3일이 예수님 갇혀 계셨던 무덤의 3일인 것 같아요. 이전의 삶을 이제는 죽고 삶이 다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인 거예요. 무덤의 3일, 죽은 자로 3일.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자기의 의였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날을 기점으로 나중에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는 거죠.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가죠.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은혜다.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 집에서 아버지랑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아버지 너무 답답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요. 결국엔 탕자의 마지막 집은 어디였어요? 세상에서 돼지우리. 탕자의 마지막 음식은 뭐였어요? 쥐염 열매. 그것도 없어가지고 돼지랑 싸워요.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사는 결과예요. 오래되지 않아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베드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막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 소리도 듣고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제 네가 내 역할을 해라. 백성들을 잘 인도해라.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젊었을 땐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늙어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될 것이다. 마음대로 못 산다 이제. 근데 여러분,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좀 답답하죠. 근데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저렇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 육체의 원함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당대에, 성경 당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변해도 사울은 안 변할 것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다 구원하셔도 사울은 구원 안 하실 것이다. 너무 악하니까 사람이. 근데 그 사울을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 사울을 예수님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됩니다. 내가 아직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 안타깝지만 내가 아직 예수님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으신가? 우리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울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나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 이유는 나한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찾아오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우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강력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혼미한 마음을 다 비춰주셔서 부패하고 썩어 있는 추악한 우리 마음을 다 들춰내십니다. 이제 우리가 비어진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